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309쪽 정도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오늘은요,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라는 말씀의 우리 제목으로 또 주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이 새벽에 나누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 누구보다 풍족한 생활을 하던 부자가 죽어서 다행히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도착하자 천사가 그를 맞이합니다. 자, 천사는 부자 앞에서 부자가 앞으로 살게 될 그 천국의 집을 안내하기 위해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자, 천사를 따라가면서 부자는 참 기분이 좋았는데요. 가는 그 길에 자신이 세상에서 살았던 부유하게 살았던 것처럼 대저택들이 절벽하게 많이 준비된 그 거리를 딱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아, 내가 살 집이 바로 이런 집이구나.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한참 가는데 그 정말 어리어리한 그 집 대주택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이 부자는 조금 갸뚱했습니다. 왜 여기서 서지 않을까, 멈추지 않을까. 그런데 가도 계속해서 이제 천사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모든 집을 다 지나고 거리 끝에쯤 됐을 때에 한 허름한 아주 낡은 집에 천사가 멈춰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하죠. 앞으로 당신은 앞으로 이 집에서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보기엔 너무나 턱없는 그냥 집인 거예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집이었 것입니다. 부자는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따집니다. 아니, 나보고 이 집에서 살아란 말입니까? 아니, 저쪽에 이 많은 집들, 어리어리한 집들, 좋은 집들, 대저택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허름한 집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같이 낡은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살 때에 올려보내준 재료는 아무리 집을 지어라 해도 이런 집밖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부자는요, 땅에서 정말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갔겠죠.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적당히 구제도 하고 적당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잘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기에 저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하는데도 저렇게 물질에 걱정 없이 잘 살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시죠. 나는 부자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천국에서 그런 집밖에 살 수 없는 나중에 그러니까 그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노후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천국에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부자가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천국에 갔었어도 내가 그래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자기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참 신실해 보이고 참 열심을 내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중심이고, 또 내가 모든 하는 일들이 내 중심이라면 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자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처럼 천국에서의 집은요, 살기 힘든 거는 허름한 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심느냐, 이 땅에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심는데요, 열심히 심는데 육신의 것이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심는 대로 거둔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너무 춥죠. 너무 추워서 근데 겨울이니까 당연히 추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에 겨울처럼 보다 더 추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의 겨울이 지나면요, 이 희망의 봄이 찾아오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의 법칙이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와서 추수할 때가 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의 법칙인데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봄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원칙이죠. 그래서 이 봄은 우리에게 희망을 상징하죠. 희망을 또 상징합니다. 하지만 또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시기도 됩니다. 이때 참 농부들은 참 많이 바빠요. 바빠서 한 해 농사를 위해서요. 우리 농사를 위해서 땅에 심을 씨앗을 준비하고 밭도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씨앗, 건강한 씨앗, 좋은 씨앗을 땅에 뿌려야 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마음밭의 비유에 대해서 밭은 우리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건강하고 정말 좋은 씨앗을, 이 말씀을 심어야 우리가 나중에 추수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데, 건강하지 못하고요, 또 오염된 씨앗을 심게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만들고 밭도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느냐, 원래 이 1월 달에 우리가 정말 이 연말에 우리가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1월 달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오염된 씨앗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소리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907년 하면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나라에 그런 대부흥의 역사, 성의 역사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때를 그때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을 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통일시키시기 때문에요. 통일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통일은 됩니다. 통일이 되는데 이 뭐 정치적 통일 또 평화 통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적으로 통일을 시키십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때 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때는요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이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이다 혹은 또 이 미디어다 너무 많은 매체들이 발달되어 있죠. 근데 그때는 지극히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은 것으로 미디어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손에 이 원수가 쥐어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요, 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너무 많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왜? 정보가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정보가 정말 진리만이 들린다면 참 좋을 텐데 거짓 정보로 너무 많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요, 아이들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 특별히 이 유튜브에 많이 사로잡혀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 지식인에게 물어봐라 했지만 이제는 그냥 유튜브에게 물어보면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이 유튜브에는 각종 정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보가 정확한지 팩트인지 정확한지 혹은 거짓인지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정보를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냥 여과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영향력 아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무수한 많은 소리들이 우리 속에 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대해서 분별해서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주어지는 정보, 그러니까 원수가 왜 이렇게 미디어를 발달시키고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느냐에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조차도 미혹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넘쳐나죠. 이제 그 설교들이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서 분별 있게 그것을 듣게 되면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분별력 없이 듣게 되면 분별력 없이 듣게 되면 내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편식을 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먹게 되면 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도 있죠. 내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나는 고기만 먹겠어. 야채는 먹지 않고. 그렇게 되면 몸은 여지없이 영양의 불균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요 제일 먼저 눈을 뜨면 무엇을 하십니까? 아침에 내가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론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먼저 보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깨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집느냐 그러면 스마트폰을 먼저 찾습니다. 혹은 뭐 이제 스마트폰이 아니면 TV를 먼저 켜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요 자기 SNS에 보면 좋아요가 얼마나 눌려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지, 혹은 또 자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독하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먼저 많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맙니다. 마귀가 그것을 훔쳐가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준 고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스마트폰이 왔을 때 정말 신세계다, 정말 살기 좋은 시대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제 인터넷을 온 세계 하나로 묶은 이유가 바로 원수의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왜? 나중에는 그것으로 다 통제가 가능하니까요. 결국 나중에는 이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때가 오죠. 그때는 이제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파티를 하든지 아니면 밑에서 엄청난 혼란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내가 겨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모든 환란이 다 끝난 후에 새 땅과 새 하늘에 우리가 거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지 이 두 가지가 남는 그때가 올 텐데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남지 않게 해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마귀는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멀리 만들게 됩니다. 하루라도 더 아니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을 만들게 되죠. 자, 어떤 의사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이 그 사람의 건강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셨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밤새도록 몸의 상태가 공복으로 만들었습니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정크푸드 같이 몸에 해로운 음식들, 인스턴트 음식 같이 몸을 오염시키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는 가장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정말 일어나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의 건강한 상태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루 종일 내가 말씀을 붙잡혀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하루 종일 그 세상의 소리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이제 건강한 습관, 새해는요 이런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몸을 위해서도 아침을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내 영을 위해서는요 먼저 말씀을 읽는 것.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보는 것. 내가 스마트폰을 잡는 습관이 여전히 있다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보자마자. 내가 뭐 유튜브나 이런 것을 먼저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뭐 유튜브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도구 외에요. 먼저 찾는 것이 우리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습관을 들이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든 영이든 아침에 첫 음식이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우리가 7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나와 있는 7절 말씀 중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죠? 안 넘어가게 되네. 자,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라고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뜻은 뭐냐 그러면 이게 우리 개영 개적 번역으로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뜻은 뭐냐면 원수 마귀가 속임을 미혹하는데 원수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분별력 없이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말씀 읽고 싶으면 읽고 나는 오늘 내 마음에 말씀을 읽기가 싫어 왠지 그래서 말씀 읽지 않고요. 나는 오늘 바쁜 일이 있고 또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를 그냥 안 드리고 싶어. 이렇게요. 그러니까 근데 열심을 들어요. 뭔가 열심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심이 내 뜻이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수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되잖아. 지금 우리가 일어나서 이따가 말씀 읽어도 되잖아. 점심 때 읽어도 되고 혹은 저녁에 읽어도 되잖아. 뭐 원수는요 나중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중에 하라고 줍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나중에 내가 점심 때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내가 말씀을 읽어도 되지. 그렇게 나중을 하다 보면 결국은요 우리가 말씀 읽지 못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로 결국 언제든 내가 말씀을 읽으면 되는 것이니까
라고 그런 생각들을 원수가 주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과 선택의 결과로 오는 열매를 보면서 어쨌든 내가 말씀을 읽으니까 예? 하나님 근데 그러다 보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나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근데 내 사정은 내 환경은 왜 변화가 되지 않은지 나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그렇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상황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 보시게 되면 결국은 그 원수의 미혹된 생각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즉 원수가 이 속이는 미혹의 생각에 속아서 육신을 따라 열심히 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름 말씀도 열심히 읽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중심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 내 중심이 되었을 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말씀도 연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굴 위해서 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함에 따라서 구원은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속의 삶의 주인이 우리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필요하니까 말씀을 읽고 내가 필요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런 어려움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는 말씀이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요. 뒤에 보면 그렇게 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이 내가 있을 때에는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심으면 그래 네가 육신을 따라 열심히 심었으니까 그 열매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런데 그 열매가 내가 기대하지 않는 열매가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8절에 보시면요.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둡니까?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하셨거든요. 왜?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고 오늘 말씀의 법칙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무엇을 심느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한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에 따라서 열심을 심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열매를 준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의 생각에 속지 않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따라 심는 자들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 읽으면 육체를 따라서 내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심는 자는 육신의 그 썩어질 것들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을 따라서 내가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내 육신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나 십자가에 못 박고 끝장내고 오직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 아시죠? 일찍 내가 은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노후에 이만큼의 내가 원하는 이제 은퇴 재정이 확립되면 이런 나이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은퇴합니다. 그래서 그 모은 재정을 만약에 내가 한 40대까지 내가 살 수 있는 10억을 모으겠다. 그러면 열심히 그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이 40대 될 때 내가 원하는 그 재정 10억을 모였다. 그러면 이제 다 은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직장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죠. 그 꿈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도 가끔 TV에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그만큼의 돈을 모으면 재정을 모으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딱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그만큼 재정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내가 기도할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치열하게 예배드릴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그냥 주일이면 예배하고 끝나고 나면 여유 있게 삶을 즐기고 또 살다가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간절함이나 이런 게 없죠. 왜?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지극히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참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믿는 사람들에게 큰 적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쫓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게으름이죠. 근데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그 목적이 노후의 안락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왜 그렇게 노후에 대해서 안락함을 위해서 내가 일찍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뭐 선교를 하겠다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다른 열심히 봉사를 하겠다 하면 제 2의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남은 삶을 바치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심는 삶이지만 내가 지금 치열하게 일을 했으니까 나는 노후는 조금 더 편하게 보내고 싶어. 여행도 다니고 싶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또 세상을 다니면서 많이 보고 싶고 세상을 즐기고 싶고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죠. 여러분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요. 보통 목사님들 은퇴가 한 70세 정도 되거든요. 근데 65세에 그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정말 편안한 직, 다 보장되어 있는 직을 다 버리고 일찍 은퇴하시면서 다시 선교사로 제 인생을 출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지구촌 교회 초대 담임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일찍 은퇴를 하셨거든요. 하시고 나서 후임으로 오신 진재혁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집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재혁 목사님은요 2019년도에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시고 지금 현재의 그때 나이가 65세였거든. 그러니까 은퇴하기 조금 이른 나이입니다. 한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 캐나다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가 꿈꾸는 것이 그겁니다. 약간 인간적인 모습인 대형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일을 마음껏 사역을 하고 싶어. 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일들을 크게 마음껏 더 펼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가감하게 정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고 지극히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지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왜 그렇게 일찍이 은퇴하셨으며 대략 한 9년 정도 그 지구촌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65세면 앞으로 70년이 정년 퇴직이면 한 5년은 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안락하지요. 다 보장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많은 성도들이 다 담임 목사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존경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안락함을 다 버리시고 다시 그분이 원래 사역하셨던 이 케냐,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나가셨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육신을 따라 산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할 거 없습니다. 내가 70세까지 그냥 정년을 다 채우고 나가시고 그 은퇴 목사로서 노후를 그렇게 이제 즐겼어도, 왜냐하면 70세까지 계셨다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셨으니까 이제 은퇴는 노후는 기도하시면서 편안하게 그 삶을 보내셔도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보기에도 전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는 그 모든 편안함을 다 물리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65세라는 이런 나이에 은퇴하시고 선교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 여러분 요즘 이 선교사를 지원하는 젊은 사역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이런 일꾼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만큼 물론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이 와서 선교 문이 좁아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환경이 힘들어졌고 또 그만큼 어려운 것을 택하지 않은 세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어려워지고 후원도 힘들어지니까 그만큼 선교사로서 파송나고 나가는 자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목사님의 이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삼는 삶, 오늘 8절 읽은 것처럼 성령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는 힘들어요. 이 그 젊은 나이가 아닌데 그 노후에 안락함을 다 버리고 누구는 내가 이만큼 해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야지 육신을 따라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내 육신의 안락함을 다 포기하고 그 오지에 가셔서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위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시작한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천국에서 삶을 열매를 거둘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후배 사역자로서 참 본이 되고요. 본받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씨를 뿌릴 때입니다. 1월달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을 위해서도 지금 뿌려야 되지만 당장은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거둘 것인가. 내가 이 수준에서 그냥 멈춰져서 맨날 하나님 앞에서 달라고만 기도하는 그런 수준에 멈춰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은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힘들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그 다음은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거둘 것인가.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씨를 뿌리나에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고 하면 창세기 35장 1절에 나오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속에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세겜에 머물러서 예배를 멀리하고 되니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요, 결국은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녀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야곱이 이거 세겜에 잠시 머물다가 그냥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베델로 올라갔으면 그 딸이 추행을 당할 일도 없었고 그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인을 저지를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예배를 멀리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시고 바르게 예배드리도록 여러분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정말 지금 그 자녀들에게 뭔가를 후원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뭘 하는 것을 물질로 도울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심으셔야 그 자녀가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는요 기도로 심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작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 이 말씀만큼 많이 심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심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은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바로 물질에 대해서 심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게 좀 안 넘어가서 그러는데, 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는 대로 나에게 물질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우리는 심어야 하나님 그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헌금을 많이 하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거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목사가 혹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돈을 많이 거두려고 한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서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많이 거두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로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물질로 심으라고, 건강을 주실 때는 건강을 심으라고, 또 권력이나 명예를 주실 때는요 가지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만약 기도하죠. 만약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받고 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요 하나님 뜻대로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살아 버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자녀 문제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은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심으시면 됩니다. 심으시면 그대로 거둡니다. 내가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건강으로 심으면 심는 대로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제가 작년 12월쯤인가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보면 전파 선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은 물질을 작정해서 매달 후원을 하는데요.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매달 소정의 금액을 작정해서 방송사에 헌금합니다. 왜? 극동방송은 이런 믿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방송사가 돌아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족의 이름으로 방송 선교사를 후원을 작정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더니 그 가족이 돌아왔다는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로 어려웠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작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마음에 제 장인어른을 믿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렇고 내가 이 매월 10,000원이라는 이 작은 금액이지만 작정해서 방송 선교사로서 후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작년 이 작은 금액이지만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쉽게 작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듣고 저도 도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1년 지나니까 작년에 제 장인어른께서 정말 겉으로 완강하신 분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셨다는 것이죠. 물질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보다 더 값진 영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요 큰 돈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명절 가서 10,000원짜리 주면 받긴 받는데 그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5만 원 정도는 줘야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10,000원이라는 돈이 우리에게는 큰 돈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작은 돈이 우리가 심을 때예요.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했습니다. 이 극동방송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는 이 북한 지역, 특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줄입니다. 그들은 이 방송에 나오는 말씀과 찬양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올해 안에요. 이 걱정 방송을 들으시면서 작은 금액이지만 여러분 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해 여러분이 심을 때 하나님께서요 풍성하게 거두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 방송을 들으시다가 이 전반 선교사에 대한 광고가 나오실 때에 여러분 작정하셔서 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